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선언과 그런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반응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멈출 정도의 충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회막으로 달려간 모세였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게 회막에 들어간 모세의 또 다른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인과 멀리 떨어진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인지, 그런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또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 말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자, 모세가 아뢰되, 모세가 다시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왜 자신들과 함께할 자 알려주시지 않는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과 함께할 사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와 너희와 함께하게 할 거야. 그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다 처리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모세는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러면 우리와 함께 가는 사자입니까? 그거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묻는, 기도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백성을 인도해서 올라가라 하시면서 정작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지요? 바로 이겁니다. 네, 다른 사자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동행을 요청하고 있는 모세의 간절한, 동시에 강력한 호소,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요청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전에 말씀하시기를.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그래,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거죠. 나는 같이 가지 않을래. 대신에 내 사자 보낼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근거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이전에도 또 이후로도 자신과 동행할 것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요구가 아무 근거 없는 생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 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런 복된 약속을, 그런 은총을 약속하셨으니, 그러니 이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이런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게 주의 길을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은총을 입게 하시며, 다 내게 나로,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모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모세의 기도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지금처럼 이후로도 모세는 나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과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면에는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모세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은총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기도는, 이 요청은 하나님이 모세 자신과 늘 함께해야만, 동행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이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주의 은총이 임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우리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해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하나님과 만남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에서 17절에서 90편 17절에서 시인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엿들을 수 있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인 역시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임하는 주의 그 은총으로 인하여 자신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 앞으로 행할 일들까지 견고해지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각자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계획하는 일들, 또 진행하는 모든 일들 그 무너지지 않기를, 오히려 더 좋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입니다.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입니다. 사실 이 기도가 모세가 지금 다급하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된 이유, 주된 목적인 거죠. 첫 번째 기도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라면, 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비록 금송아지 만들고 비록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들의 죄의 대가로 매를 때리시더라도, 그들의 죄의 대가로 벌은 내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쫓아내지는 말아달라는 그런 간구인 거죠. 여전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조금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더 구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왕 이스라엘이 말도 되지 않는 짓을 저질렀고, 이왕 하나님은 마음은 떠났으니,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렇다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라도, 또 들어가서라도 더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더 풍성하게 해달라든지, 얼마든지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좀 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 이런 것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편이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정했고 그 마음 돌리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만큼 된 거 다른 거라도, 부차적인 거라도 좀 얻어야겠다, 얼마든지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단 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그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아 달라는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판단은, 모세의 기도는 정확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거 하나면 충분했던 거죠. 나머지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것들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조건, 그 자격, 그 지위 하나면 되는 거였죠.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격이, 그 지위가,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농담 삼아, 아니죠, 진심을 담아서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재벌 2세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건물주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쩌면 저희 집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자녀들의,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 재벌 2세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큰 건물주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들, 모든 사람들의 꿈, 말 그대로 꿈인 듯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의 2세라는, 재벌 2세라는 그 신분 자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 이 자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 어떤 재벌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백성 삼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지위만큼은, 그 지위만큼은 빼앗지 말아달라는,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건 좋지만 버리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애절한 기도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 놀라워야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것 하나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하나님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해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가마, 함께함에 대한, 동행에 대한 분명한 약속인 겁니다. 가나안 그 약속의 땅까지 모세 홀로 보내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답을 하신 거죠. 함께 해달라는,
하나님이 다른 사자를 보내주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는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예수로 모세와 함께 하기로 응답하신 겁니다. 둘째,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모세는 쉴 수 있는 겁니다. 너 쉬어. 내가 인도할게. 내가 이스라엘 이끌고 갈 테니까 넌 좀 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곧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 모세로 하여금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다면 모세는 편안하게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을 겁니다. 이후로 모세는 모든 시간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냥 뒤만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그 걸음걸음을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한 두 가지 다 응답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모세처럼 참된 쉼, 평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니까,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하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자리를, 시간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그 뒤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 모두의 평안한 하루하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정말 은혜 가득한 대답을 들은 모세가 다시 기도를 이어갑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건 맞죠? 정말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는 그런 모세의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모세는 간절했던 겁니다. 해서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안 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길 갈 수도 없고, 간다 해도 별로 그 땅에서 삶이 별로 의미도 없을지도 모를 거예요. 갈 이유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곳 결국 갈 수 없을 겁니다. 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 손에 쥘 수 없을 거예요. 손에 쥐어봤자 그거 남지 않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걸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걸음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거듭된 요청에 다시금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답을 하셔요.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18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보이소서. 지금 모세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직접 도장 들고 오셔서 여기에 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모세의 당돌한 요구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모습을 보이시고 증거를 좀 내보여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참 당돌한 그런 요구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참 번거롭고 황당하기까지 한 그런 모세의 요청인 거죠.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스라엘과 함께하마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거듭 두 번씩이나 확인을 해 주셨는데 모세가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땡깡을 생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라면 아마 호통을 쳤을 겁니다. 모세야, 하다가 정말 내가 보자 하니까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 내가 말했으면 2번이나 약속했으면 됐지 뭔 증거를 내놔라 그래? 라고. 감히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오라가라 하다니 화를 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당돌하기까지 한 이 요청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차해가지고 이런 하면서 한 대 때리면 말 그대로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의 간절함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내 선한 것 매운 내가 솔솔 나. 뭔데 이렇게 매운 내가 나지? 내가 내 선한 곳으로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자신의 요구처럼 하나님의 형상 보고 결국 살 수 없을 겁니다.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흔적을 보고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셨구나, 그 흔적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 그 선하심을 깨닫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이름을 알게 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 이런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들, 그 선하심의 흔적들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기억과 발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약하고 또 어리석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기억하는 것, 발견하는 것, 우리를 위한, 우리의 가정 일터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것, 거기서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선명하게, 더 진하게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씩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깨닫게 될 겁니다. 과거의 흔적들, 그 선하심의 자취들을 발견하고 기억하면서 이후로도 하나님은 그러실 거라는 거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이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그런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건너가서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흔적조차도 모세가 감당하기 힘들까봐 하나님이 잠시 모세를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하나님 자신의 그 손으로 덮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심, 보호하심을 의미하죠.
이번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만이 아닐 겁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손으로 약하고 약한 모세를 덮어주실 겁니다. 모든 환난, 모든 시련 모세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까지 안전하게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 손이 모세를 덮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의 백성인 우리의 가족 모두를 그렇게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손 아래에서 그 크고 놀라운 또 인자한 그 손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손의 돌보심으로 덮으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이기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하기를, 또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러하기를, 아니 우리의 이후에 남은 인생이 그러하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는 그런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